찬송가 4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 애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우리도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으며 그때는 어떠한 몸으로 오겠느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떻게 부활하고 어떠한 몸으로 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바울은 씨 뿌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면 땅에서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되어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밀을 말하고 있는데 밀을 뿌리면 밀에서 뭐가 나옵니까? 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오죠. 싹이 나와서 자라게 되면 거기에 밀, 이삭이 생기고 거기서 수많은 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밀이지만 커다란 우리는 밀밭에 가서 보는 그런 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은 다만 밀이고 알맹이 뿌리지만 그 작은 알맹이가 사과도 되고 또 수박도 되고 또 오이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우리의 부활의 몸도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온 존재는 많습니다. 사람도 육체지만 짐승도 있고 또 여러 물고기들도 새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똑같이 다 부활하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존재와 하늘에 속한 존재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썩어지는 것으로 심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죄를 지었던 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추위에도 약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에 약하고 또 여러 가지 다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처럼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약해서 어떤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는 그런 강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육의 몸에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 아들이 보는 그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벽이 소용이 없었죠.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신령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디로 엠마오로 간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갑자기 그들 앞에서 사라지기도 하는 바로 어떤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어떤 강한 것에 의해서 눌림받지 않고 그런 강한 그런 존재가 부활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그 생명은 죽게 되어 있고
그 생명은 연약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했지만 그래서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바로 육신으로서 아담의 자손인 우리들은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또 하늘에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를 믿지 않고 그저 이 땅의 존재, 육신의 존재는 땅에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영생하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는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바울은 어떤 유추를 사용해 부활의 몸을 설명했나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요? 바울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을 어떻게 대조하나요? 약하고 불완전한 육신을 지녔어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